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27절로 가세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니라.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넘겨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오늘은 주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또 주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대문에 바른 것을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과 잘 결합하여 효력 있게 일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두신 겁니다. 유월절이 무엇이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의 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최대 명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한 국가의 탄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가 형성이 됐거든요. 유월절은 세상 명절은 사람들이 정하지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절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절기나 명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제물도 바쳐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희생물이나 헌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 말씀.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죄로 인한 헌물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물을 받으신 분도 원치도 기뻐하지도 않는 희생물을 드린다는 것은 어리석인 짓일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이 정한 어떤 헌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이로써 구약의 율법, 그 가운데서 유월절, 안식일, 명절을 지켜야 한다는 그 어떤 교리도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정해진 모든 규범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명절, 절기,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유월절 그리고 그 헌물들을 더 이상 왜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죄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죄가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습니다. 죄가 사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죄가 용서만 됐습니다. 그것도 딱 1년 기간, 유통기간이 있었어요. 죄 헌물을 드리면 딱 1년 동안만 죄가 용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1년 후에 또 드렸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성소와 성소에 있는 지성소에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나누셨잖아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도 주님께서는 헌물이 필요하실 거야 라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때를 쓴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헛되게 하는 겁니다. 불신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물과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이 율법이 정한 희생물, 번제헌물, 죄헌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과 같이 이 교회가 구약에서와 같이 유월절 지킵니까? 무교절 지킵니까? 뭐 장막절, 오순절 이런 거 지키나요? 안 드리죠. 그런데 지키는 것들이 있어요. 추수감사절, 맥주절, 그 다음 부활절, 성탄절 등등등 또 여러 가지가 자, 이런 것들은 왜 지켜요? 잘못된 관습입니다. 드릴 필요가 없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관습에서 기인된 것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말씀에 계시된 것, 말씀에서 하라고 명령하는 것만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 성도들은 딱 두 가지 규례를 합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행합니다. 침례를 행합니다. 이 두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에는 이러한 이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10가지의 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서 9가지가 다 집행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10번째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이든 아이든 그 집에 있는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달에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자, 이 달이 너희에게 첫 번째 달이 된다는 거야. 그때의 달은 3월입니다. 정확하게 3월인데 그것을 1월로 삼아라. 그러면 6월절은 종교력으로서는 몇 월 달이에요? 1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력으로는 몇 월이에요? 3월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1월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달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아비벌이라고 나옵니다. 아비벌. 이게 첫째 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에는요. 그거를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니산월. 그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덧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비벌, 니산월 이렇게 나오면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 종교적인 1호를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어다. 계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린 양은 그달 10일에 취한다는 것이죠. 10일, 열째 날에 딱 취해서 14일에 그 양을 잡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이따 말씀이 또 나옵니다. 10일에 딱 그거를 잡아다가 이렇게 취에다가 놔뒀다가 14일에 그 양을 죽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도 아주 정확한 예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도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자, 여러분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물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은요. 바로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가죽을 주님께서 입히셨어요.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그때도 어린 양을 죽여서 바쳤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예, 주님 자신이 헌물을 예비하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메시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침례자 요한은요.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계시록에서 아주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모형적으로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에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여러분, 어린 양,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죠.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순결하십니다. 아주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취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주님을 죄로 죽임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잡으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킹제임스 성경은 kill it, it이라는 단수를 썼거든요. 양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양을 잡는데 어떻게 단수가 되겠습니까? 14일 저녁에 온 회중, 200만 명이 넘는 회중이 만약에 한꺼번에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it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한 마리 it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입니다. 그들은 피를 취해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피를요 집 앞 앞마당에 뿌리고 안 됩니다. 그것을 아무데나 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집의 양옆 기둥하고 위에 있는 기둥, 문기둥에 뿌려야 하는 거예요. 양옆, 위. 자, 그림 그려지세요? 양옆에 그리고 위. 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피가 철철철철 흘러서 떨어지겠죠. 피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양옆에선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을 찍히셨죠. 피가 세 군데에서 쭉 흘러내리는 것, 바로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의 사자를 그 집을 넘어가게 하죠. 유월하게 했습니다. 패스 오버하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집 안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집 밖 문 밖에 문에 뿌렸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것은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피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그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 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 그 모든 것들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다 멀리 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십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불에 구우라고 했습니다. 이 피는 뿌렸지만, 문기둥에 뿌렸지만 고기와 내장은 날로 먹지 말고 삶지도 말고 구워서 먹으라는 겁니다. 구워서 먹어라. 예. 또 누룩 없는 빵 그리고 남은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 양을 잡고 각자 먹어야만 했습니다. 누가 대신 먹어줄 수도 없지요. 그래서 주의 유월절은 개인적인 겁니다. 누가 나 대신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쓴나물과 그리고 고기와 함께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양이 필요합니다. 아무 양이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바로 4절에 있는 바로 그 어린 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개개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내 아버지나 내 자식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자식이 장로요,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물로 삶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옥에 가셨기 때문에 그 지옥의 그 고통,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옥 불입니다. 불로 태우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불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누룩 없는 빵은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누룩,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요. 효모, 누룩이나 효모는 성경에서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쓴나물은요,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됐던 그 고달픈 나날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이십니다. 단수를 썼어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자, 불로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많은 양들을 잡았음에도 단수 표현을 쓰셨어요. 그것은 남겨두지 말고 태워라는 겁니다. 아침이 됐을 때 태워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는 그것은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왕으로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심판자이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 되어서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고 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이 밤인 이 교회 시대에만 한정을 하고 계십니다. 낮 시대가 되는 천년왕국 때는 주님의 은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느긋하게 천천히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신속하게 먹으라고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종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군사의 모습이지요. 자, 이날 밤 온 이집트의 첫 태생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을 양쪽 문 기둥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넘어갔지요. 유월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도 우리가 읽었지요. 너희는 이르기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 희생물이라.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집을 넘어가사 우리의 집을 건져 주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희생물은 어린 양입니다. 자, 아까 첫째 달 10일에 양을 일단은 준비해 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4일에 그걸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보십시오. 민수기 9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의 정한 시기 곧 이달 14일 저녁에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되 이것은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것의 모든 의식과 모든 예식에 따라 지킬지니라. 자, 14일 양을 잡는 날, 그날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못 박히신 날. 그러면 10일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정확하게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날이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어린 양을 죽일 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날 그 시각에 같은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같은 시각은 아닙니다. 같은 시각은 아닙니다. 자, 어린 양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담으로부터 아벨 그리고 계속적으로 계시가 되는 그 어린 양에 대한 피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분명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분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는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나 이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명령대로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월절 이것은
모세가 어린 양의 죽음과 피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는 모세를 말합니다.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그것은 처음 난 것을 파멸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도 믿음이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선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일까요? 과연 양 한 마리 죽이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 일은요, 돈이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유월절을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또는 세상의 권력, 종교적인 체험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양을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그것을 실천했어요. 믿음으로.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이 일을 예전에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지내온 전통도 아니고 절기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과연 이 일을 해서 이집트에서 뭔가 재앙이 일어났을 때 과연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인가, 이렇게 가늠하지도 못했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는 전혀 한 번도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 430년 동안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하는 양을 잡아서, 가증하게 여기는 그 양을 잡아서 문에 뿌려라. 그러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아주 가증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다면 그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인도에 가셔가지고 인도가 뭐를 숭배합니까? 소를 잡아서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자기 대문에 뿌립니다.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 집을 쫓아와서 그 사람들 잡아내서 처단하겠죠. 자기들의 신을 이렇게 했으니까. 또 회교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고기를 여러분들이 먹고 회교 국가에서 못 먹습니다. 아예 돼지고기는 아예 햄버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그 피를 여러분들 회교국가 안에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앞에도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을 처단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아주 혐오했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 앞에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는 것은 그냥 한 번 행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결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을 떠날 사람은 이걸 각오해야만 했어요. 피 뿌리고 나는 떠난다. 이게 각오하지 않으면 피를 뿌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밤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걸 피를 뿌리면서 그 다음날 이집트를 떠나거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이집트 사람과 정말 철저하게 싸워서 피 흘려 싸워서 이기거나 이 방법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냐 죽음이냐, 이게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죠. 그들은 여기에 남을 사람은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떠날 사람은 분명히 피를 발라야만 합니다. 이집트에서 살고자 하면 그 밤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해 쫓겨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던 그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토록 우리에게는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이집트를 떠날 마음이 없던 사람들은 양의 피를 잡고 뿌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 지대는 영적 지대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중간 지대 없습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모세는 이집트를 버렸고요.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를 버렸습니다. 세상을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으십니까?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못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를 믿는다면 그들은 당연히 이 일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만 들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을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만 지식적으로 안다면 그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리로 가라 했으면 그리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생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적으로 이게 거리가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 권위를 어디에 두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과 행동의 기준은 오직 온전히 보존된 킹 제임스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 성경 말씀에 따라 그 토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피가 없는 이들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양을 가진 이들은 이웃과 나눠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는 복음을 마땅히 이웃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서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너희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토큰이라고 되죠. 토큰. 여기 나이 드신 분 예전에 버스 탈 때 우리 토큰 사용했잖아요. 동그란 거. 토큰. 표입니다. 표. 예, 그게 어린 양의 피가 표라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표, 토큰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이바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교회를 잘 섬겼잖아. 아니면 침례를 받았으니까, 죄를 회개했으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김을 받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가 전해준 말에 대해서 믿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 뿌리지도 않았다면 그는 재앙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유월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서 피를 발랐다면 그는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광야에서 많은 섞인 무리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음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집을 보시지 않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만 바라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이는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의 안전, 평안은 내 안에 있지 않고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서도 집안에서 덜덜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고 바르지 않고 평안히 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어린 양의 피는 분명히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랐다면 그는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류를 한 가지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을 추구해요. 그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뭔가 나에게 짜릿한 것, 뭔가 느낌으로 오는 것, 감정으로 오는 것, 뭔가 그런 특별한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 외에 뭔가 체험적인 것, 내 마음에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거나 뭐가 느낌이 있는 것, 이런 것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죽음이나 보혈 대신에 자신을 쳐다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짓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씀하신 것을 쳐다보게 하는 것이 다릅니다. 만약 자신을 바라보거나 가족을 보거나 모세를 본다면 그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거짓된 평안을 가지고 있다가 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을 가지고 근거 없는 걱정과 불안으로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내가 이렇게 해놓고 내 마음에 걱정에 불안해서 이 집에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아침이 왔을 때 자기가 완전히 온전하게 진 것을 보고 자기 불안이나 걱정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무슨 느낌, 체험, 감정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본이 두십시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십시오.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종교적인 체험이 훌륭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격 수양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믿을 때에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진심으로 주님이 흘리신 피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입니다. 설령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다 해도 그것은 거짓 평안일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불과하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 이것은 잘못된 감정의 변화, 그리고 뭔가 자기에게 뭔가 특출한 뭔가 변화를 기대하는 그때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믿었다면 그는 흔들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안에서 다른 외적인 요인, 뭔가 변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 아닌 체험과 느낌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거짓 은사, 체험을 줌으로써 그들을 속입니다. 그게 마귀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따르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하는 것은 나의 눈물이나 기도나 후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자들이 피 아래 있음으로써 안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과 평안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를 씻김을 받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피를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흉악한 모습,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